있습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3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가 사라진 것 같네요. 6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불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부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 또 나에게 은사가 되어지는 분, 그리고 나에게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공경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겨라 이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주셨고 또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부모님들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필요를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자녀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모든 필요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부성애라, 모성애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품으시는 그런 마음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부모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항상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께 존경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항상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부패한 본성은 다른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부모는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여 자녀들이 옳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하고,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바라고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사주어서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거나 수고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를 감내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3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는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지켜줄 것과 자신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5계명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5계명은 바로 그 각각의 자리에서 각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람 사이에 어떤 계급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고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서열의 문답이 말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의 구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직장에서는 고용주에게, 국가에서는 위정자에게 그 권위를 줘가지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보존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윗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뭘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윗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사용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윗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권위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져야 하고 매우 무겁게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뜻과 이익을 위해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이 센 부모가 힘이 약한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선생님이나 상급자 또는 국가가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며 잘 이끌고 가르치라고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랫사람의 도리는 뭘까? 아랫사람의 도리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를 통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보호와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 권위를 마음으로부터 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과 결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흔쾌히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아드려야 합니다. 교훈과 꾸짖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위에 대한 공경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권위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권위를 가진 이들이 비록 까다로운 이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랫사람의 도리는 윗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마음으로부터 중히 여기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등한 사람끼리의 도리는 어떤 것일까? 동등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잘 되도록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내 옆에 친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등수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며 그것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등한 사람들, 친구 간의 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중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지위와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무시하고 동료끼리 다투며 살아간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금방 엉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5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5계명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그러한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의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들, 재물이나 학력, 외모, 재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직업, 내게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를 좋은 자리에 앉히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또 반대로 남루한 차림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에게 무관심했고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과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처음 지음받았을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계명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금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맡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돌보아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은 모든 부모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입니다.
또 목사나 선생님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전하고 가르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5계명은 이러한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는 한 가지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계명을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위 관계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할 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과 함께 이러한 복을 함께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써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잘 지킨다면 자녀들에게 평소에 갖고 싶은 것들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네가 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를 때 무언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더함으로 자녀들이 기쁘게 부모의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절단 날 줄 알아라,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수의 복,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혼을 내주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무사람을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과 번영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즐겁게 그 계명을 지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66문을 보면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한 가지의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이런 단서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장수와 번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5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주위만 조금만 우리가 둘러본다고 해도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과 약속이 어떤 수학 공식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오늘은 부모님의 말씀에 10번 순종했으니 수명이 1년 늘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고 그의 영혼과 몸을 모두 복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계명을 잘 지키던 경건한 분들이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여러 질병이나 가난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66문에 괄호 안에 있는 단서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장수나 번영이 아니라 죽음이나 질병, 가난과 같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어줬는데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공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드시겠지만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그 자신에게도 선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5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혹 이 땅에서는 장수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받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고 누릴 그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권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번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고 누릴 그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에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늘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